Why Jesus? 왜 예수인가 12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12번째인 걸 보니까 벌써 3개월 정도 이렇게 왜 예수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육신 대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초대교회에 엄청난 분열이 이야기되고 있던 게 바로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영지주의는 인간의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되심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한술 더 떠서 이 영지주의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외에 성도들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비한 영적인 비밀이 또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는데 영지주의 이단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소아시아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인하여서 많은 초대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마지막까지 살아있고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바로 제자 요한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한 서신서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조된 내용이 뭐냐면 성육신 대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11번째, 12번째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못하실 분이 계실까봐 아주 짤막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육신 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말씀이 육신 가운데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라든지 지식,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인격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정말 와닿는 말씀이야. 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말씀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이것은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또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창조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그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은 나는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이 땅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B가 있고 D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C가 있어요. B는 birth, 태어남을 의미하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해요. C는 뭘까요? 그렇죠, 초이스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최고의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시청각 교제처럼 이건 컵이네, 이거는 생수네, 이거는 뭐 메모지네, 이런 것처럼 실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바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용서구나, 이게 지혜구나, 아,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는구나. 예수님을 보면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배우고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다 정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생각, 마음 곳곳 모든 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정결하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가 주일 예배도 다 오고, 내가 새벽 예배, 내가 중보기도 수요일 금요일도 온다고?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을 잘했나?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러주시지 않고 초대하지 않고 쓰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많고 시간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들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다 제거하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다 끊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겠죠.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오니까 막 찔리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오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 복습이었다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오면 네 번째로,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면서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여기서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을 무찌르고 그 갑옷에 승전 장군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면 어떤 막 적을 죽이면 그 피가 얼굴에 튀고 몸에 막 튀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개선 장군으로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전유물처럼 얻어낸 게 몸에 묻어 있는 이 적군의 피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뭘까요?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최후 심판의 날에 말씀으로 세상 권세를 죽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검으로 세상의 권세를 죽인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죽여버리는 결정적인 무기는 뭘까요? 말씀의 검입니다.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죽여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헌신, 착함, 구제,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씀의 검을 잘 갈아놓고 날카롭게 갈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수요일은 로마서, 금요일은 열왕기하,
또 성경 공부할 뿐만 아니라 주일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날마다 단톡방에 또 큐티 또 매일 아침마다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야 되니까요. 날카롭게 말씀의 검을 간다는 게 뭘까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갈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이죠. 그렇지 않고 말씀의 검이 있긴 있는데 갈지를 않아요. 말씀의 검, 분명히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썰리지 않아요. 아니, 이상하네. 말씀의 검이 있는데 왜 안 듣지?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으로 물리쳐야지 하는데 안 돼요. 검인데 왜 안 될까요? 적군을 찔러도 죽지 않아요. 무딘 검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의 검을 갈지를 않으니까. 묵상하고 읽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예리하게 민감하게 날카롭게 말씀을 갈아야 되는데 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없다.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자꾸만 다른 것을 탓하지 말고 내가 정말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갈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어느 때까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말이죠. 우리는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날카롭게 갈지 않으면요, 이 말씀의 검을 아무리 휘둘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날카롭게 말씀의 검을 갈아 놓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검을 꺼내기만 해도 사탄 마귀는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질 거예요. 말씀의 검을 꺼내기만 해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말씀의 검을 꺼내기만 해도 이 마귀는 나가 떨어진다고요. 특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면 이 아이에게 말씀의 검을 쥐어주면 마귀가 그들을 떠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어둠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아시고 말씀의 검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다, 말씀이 없다 내 안에, 이거는 단순한 정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 떨어진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게 이거예요. 이 검은 검이 없어진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칼이 떨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검은.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떨 때는 마음이 막 찔리고 아파요. 나중에는 속이 시원해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변화됐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막 찔리고 괴로운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교육자실에 앉아 있으니까 야구 선수 지망생이었던 청년이 190몇 키가, 또 한 청년은 또 덩치가 또 이렇고, 교육자실 문을 삐쭉 열더니 저보고 뭐 제가 못 들었겠죠, 이렇게 오라고 하더라고. 청년 갔습니다. 그 소그룹실로 데려가서 앉았는데, 목사님 이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까?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까? 덩치 큰 사람이 막 190도 넘어요. 막 무섭더라고요. 막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다고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너희들 들으라고 막 이렇게 아니다 뭐 이렇게 오해를 좀 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잘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한 수요일쯤인가 또 어떤 청년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느낌이 또 오잖아요.
이 청년은 또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전화하나? 그래 전화를 받았는데 토요일에 만나재요. 장소가 어디냐면 이 동네 롯데백화점 옆에 한우집인 거예요. 다행이다. 한우집이라는 소리에 일단은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심을 하고 안심도 먹고 안심적으로 갔죠. 그 가자마자 봉투를 싹 꺼냈는데 넥타이를 이제 선물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처음이라고, 이렇게 마음이 찔리고 정말 울면서 설교 말씀 드린 건 내 처음이라고. 그 청년 가끔씩 연락 와요. 다른 교회로 갔지만도.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되지만 말씀을 받는 마음밭도 참 중요하구나. 그 청년이 이거예요. 찔리고 너무 아팠지만 속이 후련하고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의 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막 칡넝쿨처럼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옛사람을 이 말씀의 검이 나를 완전히 다 잘라버리고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듣고 어떤 좋은 얘기 들었는데 상담을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빛같이 확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 옛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불순종한 것, 교만한 거를 막 난도질하듯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폭력의 칼은 쓰면 쓸수록 무뎌지지만 말씀의 검은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늘 듣던 얘기가, 우리 집은 바퀴벌레가 많아서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성경책을 폈더니 바퀴벌레가 나오네요. 새끼 바퀴벌레가 몇 마리. 제가 그 집사님한테 뭐라 했어요? 집사님, 바퀴벌레도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책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집사님은 성경책을 이렇게 바퀴벌레에게 양보를 합니까? 저봐요, 은혜 받아서 포실포실 토실토실 살찐 거 좀 보세요. 이런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경책을 손으로 항상 만지고 가까이 하고 항상 읽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엉망이 된 이 속사람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시작.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자, 노란 글씨를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그 순간부터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나를,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원어 시제를 쭉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덤변다. 그냥 미워하기로 작정했대요.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할 때도 그렇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기 시작할 때 마귀 공격도 똑같이 시작해요. 계속 예배 못 드리게, 기도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사명 감당 못하게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이 말씀처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때부터 나를, 여러분을 미워하기를 작정하고 덤벼들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말씀을 받은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타겟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칭찬과 보상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칭찬을 바라고 너무 세상의 인정을 바라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싫은 거예요. 우리도 세상이 이제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거든요. 세상 향락, 세상 즐거움,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세상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거든요.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 인기 먹고 사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먹으면 세상의 노예가 돼버려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순종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먹고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끊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핸드폰에 계속 보내서 말씀을 보고 길을 갈 때든 차를 타고 갈 때든 계속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우리 주보 뒷면을 보십시오. 이번 주 곱씹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숫자 많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물 큰 교회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숫자 많고 크다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 살아있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처럼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고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교회에 영적인 공격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그때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아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거 아니고 다른 세상에 어떤 걸 가져와서 세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본질대로, 저도 잘 모를 때 많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본질은 뭔가, 자, 강해 설교하면서 말씀으로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 영어 철자를 보면 말씀을 word라고 하죠. W-O-R-D. 세상을 world라고 합니다. W-O-R-L-D. 철자 하나가 달라요. 그래 이게 극과 극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더 영적으로 되고, 교회가 말씀으로 멀어지면 더 세상적인 게 되는 거예요. 세속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단 하나입니다. 말씀의 검이 있느냐 없느냐. 갈아야 돼요. 예리하게 날카롭게 말씀의 검을 갈아야 됩니다. 묵상하고 늘 말씀과 동행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말씀은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맞춤형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선물이죠. 선물. 이 선물은 아무한테나 안 줍니다. 이유 없이 주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은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살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지식, 정보, 문자가 아니라 인격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곧 인격체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셨다는 건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단순히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 임재 그 자체라는 거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요. 내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딱 보내주세요. 보통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할 때 말씀 카드 뽑기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 아이고 막 서러서 깜짝 놀래잖아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수요일에는 로마서 강해 이제 다 끝나가죠. 금요일에 열왕기 하고 있잖아요. 주일은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에 좀 초점을 맞추려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어쩜 그렇게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등골이 오싹할 때 있어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언제 말씀 준비했냐고. 제가 지금 설교가 많아가지고 이거 끝나면 다음 설교, 이거 끝나면 다음 설교, 머릿속에 늘 설교밖에 없다고 그 생각하고 차를 타고 가도 다른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이거에도 듣고, 근데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단지 성경 흐름대로 갈 뿐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시고 마치 쪽집게 가위처럼 맞춤형 가위처럼 꼭 집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어떤 땐 이런 경우도 있죠. 수백 명, 수천 명 집회를 갔는데 마치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마치 지구에 나 한 사람 살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셨죠. 성령의 역사로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비고비마다 오신 이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약속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죠.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이분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그냥 지나치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핵폭탄처럼 팡 터뜨리는 것처럼 어떤 분은 큰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참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읽다 보면은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전에 장로교 통합 측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 갑자기 교회를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제가 오산리 기도원을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멀고 힘들어가지고 대구의 주황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며칠 있으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성경을 봐도 기도해도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을 펼치고 계속 보다가 늘 보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읽다가 38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게 전도하러 오셨구나. 나도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주님 제가 교회를 그렇게 세워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볼까요? 그래서 개척을 결단을 하고 9월사 절에 있는 스님과 함께 공전하는 그 건물을 얻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스님도 전도하고 신도도 전도해야 되니까 아주 말씀과 적합한 곳으로 딱 가서 날마다 스님하고 큐티를 하면서 어쨌든 전화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얘기 나누고 잘 지내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래 됐다 잘했다 해서 이쪽으로 또 보내주셨어요. 자, 개척을 왜 하게 되었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또 목회가 힘들 때마다 이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또 목회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저에게 오셔서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마치 나를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숨소리가 들릴 만큼 그곳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 최근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면 다니엘 기도회 3일째 나온 최인선 목사님 젊은 목사님 구미에 거기에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제목이 이거였죠. 그래도 가야 할 길.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정말 함께 개척 멤버처럼 있던 몇 사람이 사고 나서 죽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그 새신자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그 검은색 옷을 입고 있지만도 새신자가 왔으니까 성경을 찾아주는 모습에 막 눈물이 나고 소문도 이 교회가 막 다 끝났다라고 소문나고 그런 상황에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왔더니 지금 엄청 큰 교회로 부흥했더라고요. 그래도 가야 할 길.
하나님은 꼭 저 같은 경우는 꼭 집어가지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 간증을 듣고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말씀도 들으면 많은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제가 몇 주 동안 기도하고 있던, 혼자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던 걸 아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주신다는 건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살릴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대로 현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와 달이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 찬양의 후렴구 아시죠?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성경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믿음 주실 때 여러분 큰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지금 여러분 아무리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건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세상 말 너무 많이 듣지 말고, 그러면 낙담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신비하게도 불안감과 두려움이 다 없어져 버리고 평안함과 담대함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나의 더러움과 죄악됨을 다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해주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 체험하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 두렵고 아프고 힘들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운명을 걸고 말씀의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